성경 마태복음 5장 4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성경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빛이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빛이 없다면, 빛이 없으면 식물도 결코 자랄 수 없고, 빛이 있어야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만들어냅니다. 식물이 못 살면 동물도 당연히 못 살고, 동물이 못 살면은 사람도 당연히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해를, 하늘에 태양을 만들어서 하늘에 딱 이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그냥 하늘에 가만히 멈춰 있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똑딱 하면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우주 공간을 달리게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가만히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달리게 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렇죠. 하늘의 별을 1개 만드는 거 하고 100개 만드는 거 하고 다르죠.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만드는 거 하고 다릅니다. 능력이 달라요. 하늘의 별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 우연이 아니고 저절로가 아니고 만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 왼손이 태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오른손이 지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태양은 지구보다 엄청나게 커요. 이 지구만한 이 땅덩어리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면 300만 개가 있어야 돼요. 지구 크죠? 지구도 작은 게 아닌데 이 지구가 300만 개가 모여야 태양만한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주 공간을 달리게 하고 있어요, 지금 태양을. 그런데 이 지구는 우주 공간을 달리는 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진짜 신기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태양이 달리고 있는데 그 달리는 태양 주위를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드신 창조주는 정말 전능하신, 능력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기 특별히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공평하게 해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저 사람은 맨날 죄만 짓네. 마음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정말 못됐네. 저 악인에게는 내가 해를 비춰주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은 착하니까 저 사람은 해를 비춰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평하게 다 비춰주셔요. 네, 성경에 선인, 악인, 의인, 죄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말을 좀 예쁘게 하고 교양 있고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 말 함부로 하고 사람 때리고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 죄인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악인이 누구냐면은
죄를 용서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인이 누구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 만약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한 번이라도 죄를 안 지었다면 굳이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뭐 죄를 지어야 용서를 받고 말고 할 텐데 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다면 죄 용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이 강당 안에 그동안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죄 단 한 번도 안 지었다라고 자신 있게 손 드실 수 있는 분은 지금 일어나서 나가셔도 돼요. 그분은 성경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오해를 한 겁니다. 내가 특별히 누구를 때린 적도 없고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내가 설사 욕을 입으로 안 했어도 속으로 욕을 만약 했다. 마음속으로. 그러면 입으로 욕을 한 것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표현을 안 했어도. 그래서 재판하시는 분, 죄냐 아니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서서 죄를 지으면 재판관 앞에 서잖아요. 내가 사람을 때렸는데 내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죄 안 지었어. 그 사람 때린 거는 저 사람이 맞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때린 거고 그게 죄는 아니야 라고 철석같이 나는 생각하고 재판관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람 때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때리긴 했는데 그게 죄는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게 죄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때린 거 CCTV도 있고 그게 죄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죄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끝까지 우깁니다. 저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죄라고. 소용이 있을까요? 소용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당신이 폭행한 그 죄는 죄이고 죄일 뿐만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됩니다. 감옥에 1년 있기 싫으면 돈을 내세요. 싫어요. 저 죄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감옥에 가든 돈을 내든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나는 이게 죄가 아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거 죄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벌을 내릴 거다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너무한 분 아니에요? 너무하지 않아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 생각이 좁아요.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살아와 보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똑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은 죄를 많이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인과 선인에게,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았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불문하고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고 계십니다. 공평하게. 자, 이게 뭘까요? 지구입니다, 지구. 근데 어디서 본 지구냐면 달에서 본 지구예요. 사람이 인공위성을 띄워서 달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탄 위성이 달에 가서 지구를 봤더니 이런 모양이에요. 무슨 모양이에요? 네모나요? 동그래요? 동그랗죠? 네, 놀랍게도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을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동그랗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둥그렇게 만들었다. 이사야 40장 22절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땅 위라는 표현이 다른 번역에는 원형의 지구 이렇게 돼 있어요. 둥그런 지구.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지구를 만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구를 만들었는데 동그랗게 만들었다. 약 100년 전에 사람은 위성을 띄워서 실제로 지구를 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대로 둥글다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 이 태양, 지구와 태양, 그리고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게 저절로가 아닙니다. 지구의 크기가 아주 적당해요. 지금보다 지구가 만약에 더 크다면 사람이 못 삽니다. 왜 못 사냐? 산소가 더 많아져요. 지금보다. 지금도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가만히 있는데 불이 나잖아요. 그냥 담배 불을 버린 게 아닌데 그냥 불이 나요. 계속 타요. 근데 지금보다 지구가 커지면 산소 양이 더 많아져서 불이 한 번 나면 끌 수가 없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산소가 많으니까 많이 마시면은 뭐 좋잖아요. 근데 불이 나면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도가 아주 적당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덥잖아요. 갈수록. 그건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낡아지고 있어요, 지구가. 그리고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고. 이런 조건들이 몇 가지가 맞아야지 사람이 살 수 있냐면 20만 가지가 맞아야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지금 여긴 5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약 20만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군가가 만드셨는데 누가 만드셨냐면 창조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20만 가지의 조건이 정교하게 맞춰져야 되는데 처음부터 계획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거한다 그 말은 산다 그 뜻이에요. 이 지구에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구름을 만들고 비를 만들고 바람을 만들고 다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살게 하려고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누가 만드셨을까?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이 시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편 139편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내 몸을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이 손 눈에 보이죠? 뭐 눈, 코, 입, 이 몸은 겉에 보이는 몸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장부예요. 장부. 내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 눈에 안 보이는, 내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죠. 손가락에 피가 나거나 손가락 부러지면 기부스 하면은 시간 지나면 나아요. 그런데 속에 있는 장기는 문제가 생기면 이 골치 아파지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손가락에 피가 나면 밴드를 붙이면 돼요. 위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밴드 붙이면 돼요, 여기? 내시경 검사하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속에 있는 장기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속에 있는 장기도 만드셨어요, 주님이. 그런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신묘막측,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기가 막히게.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몸은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랬는데
이 몸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 몸을 만들고 몸속에 영혼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사람 몸이 무슨 원소로 만들어졌는지를 18세기, 19세기 돼서야 이제 알게 됐는데, 이렇게 봤더니요, 흙과 똑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흙과 우리 사람 몸이 원소가 똑같다. 이 사람 몸을 쪼개고 하면 이제 원소가 나오는데요. 그 흙의 원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플라스틱 재질하고 똑같이 만들어졌으면 사람 몸이 죽으면 플라스틱으로 되는데, 흙의 성분하고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약 600만 개의 부품을 600만 개를 만들어서 600만 개의 부품을 조립을 해야지 비행기 한 대가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부품이 고장 나면 비행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뭘까?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입니다. 네, 놀라운 사실이 이 세포 하나가 비행기보다 더 복잡해요. 이 세포 하나가.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60조 개예요. 60조 개. 비행기보다 더 복잡한 세포가 60조 개가 있으니 우리 몸이 얼마나 복잡한 겁니까? 성인 60조 개. 그런데 80일이 지나면 절반이 교체가 된대요. 세포가.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이 사람 몸속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모습으로 잉태가 됐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이 몸속에 있는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뛰어요. 그리고 하루에 1000번을 돕니다. 혈관을 1000번을 도는데, 이게 뭐냐면 혈관 지도예요. 사람 몸의 혈관. 이 혈관을 사람 몸속, 각자의 몸속에 있는 혈관을 이렇게 쭉 끄집어내가지고 일렬로 이렇게 딱 세우잖아요. 그럼 그 길이가 얼마인지 아셔요? 16만 킬로미터. 제가 이 칠판에다 그려볼게요. 사람 같죠? 자, 사람 몸에 있는 혈관을 제가 끄집어내 볼게요. 이 혈관을 끄집어내서 일렬로 이렇게 세우면 이 길이가 16만 킬로미터입니다. 16만 킬로미터 어느 정도 길일까?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예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을 쭉 끄집어내서 걸어가요. 지구를 4바퀴 돌아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혈관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런데 이 심장이 46초마다 한 번씩 그 혈관에 피를 공급하고 순환을 시키는데,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1초에 피가 움직이는 속도가 1478km. 1초예요. 이 심장이 피를 보내는데 똑딱 하면 3478km를 돌아요. 그래서 이 몸 전체를 이렇게 순환을 하는 겁니다. 46초마다 한 번씩.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3478km로 돌다가 어느 길이 딱 막히잖아요. 혈관이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경색이 오는 거예요. 뇌에서 막히면 뇌경색, 뭐 다리에서 막히거나 그러면 다리가 저리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혈관의 두께가 볼펜 10만 해요. 그러니 엄청나게 정말 놀라워요. 우리 몸이 이 혈관 하나만 보더라도. 그게 정상적으로 지금 피가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어디 하나가 막히면 우리는 쓰러져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자동차 부품인데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모여야 자동차 한 대가 됩니다. 3만 개.
이렇게 로봇이 부품을 조립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 중에 귀가 있는데요. 이 귀는 적당한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아주 멀리서 무슨 소리가 나면 잘 안 들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요, 저 멀리 있는 소리도 들린다면 좋을까요? 귀가 밝으니까 참 좋지 않을까요? 저 멀리서 무슨 말 하는지도 다 들리고. 근데 안 좋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밖에 새소리도 잘 들리죠. 예를 들어서 바퀴벌레가 걸어다니는 소리도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 들리면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지구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린다. 이명이라고 하잖아요. 이명. 귀에서 무슨 소리 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도는 소리가 들리면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귀가 만들어진 거예요. 적당하게.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어떤 분이 그래요. 다윗이란 사람이 성경을 적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만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성경에 모든 사람을 만들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한 사람한테 말하면 우리가 못 믿을까 봐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40여 명의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살았던 지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적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요. 눈에 안 보이지만. 안 보이니까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생각할까 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나를 만드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우리는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기억 안 나시죠? 저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태어날 때 손에 10,000원짜리 쥐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뭐 좋은 옷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벌거벗고 왔습니다.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자,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누가 보내셨냐면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 신이 바로 영혼인데요. 흙의 원소로 사람의 몸을 만들어서 모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몸속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엄마 젖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하고 이제 더 점점 자라면은 유치원생이 되잖아요. 초등학생이 되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할까요?
중학교 가야 되니까. 중학생들 열심히 해요. 왜냐면 또 시험도 봐야 되니까, 고등학교 시험. 공부를 너무 못하면 멀리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또 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하죠. 왜 할까요? 좋은 대학교 가야 돼요. 왜 좋은 대학교 가야 돼요?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수고해서 돈을 벌고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수고를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긴 하는데 손에 안 잡힌다. 손에. 바람은 손에 안 잡히죠.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찬바람이 불면은 만약에 그 바람을 잡을 수 있다면 손에 이렇게 딱 잡았다가 더울 때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시원할 거 아니에요. 선풍기 필요 없이. 근데 바람은 절대 손에 안 잡힙니다. 우리의 수고가 그래요. 돈을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어요. 많이 벌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별로 없어. 젊었을 때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요. 병원에 갔더니 내가 모아놨던 돈을 병원에다 다 갖다 바쳐야 돼요. 병 치료하느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돈 많이 이제 모아놓고 이제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데 자식들이 말씀을 피워서 돈이 어디론 거 다 사라져요. 수고를 하긴 하는데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000억을 모아놨다 한들 죽음을 건너갈 때 1,000원짜리 한 장 못 가지고 갑니다. 다 두고 가야 돼요.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왜 그렇게 허무할까? 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허무할까? 인생이.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인생은 슬픔의 연속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행복하지 않고 허무한 이유 첫 번째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내가 인생을 산 만큼 뒤돌아보면은 야 행복했어, 너무너무 행복했어 이래야 되는데 고생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수고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여기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오지에 사시는 이 할머니. 전쟁 이후 손수지었다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에는 시들지 않는 조화로 가득합니다. 29살 때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온갖 풍파 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호상원이를 아주 싸놔도 아주 이 집뱀이 같은 거 몇 개 들 거요. 울기도 많이 울었죠. 만날 돈은 없는데 시어머니는 고등에만 사대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등어 좀 사다 드렸어요? 아침 들러서 해야 돼, 그거. 저 어디가 아프세요, 할머니? 몰라요, 낮에는 안 아픈데 이제 밤이 돼야 아프지. 밤에만. 밤만 되면은 아프시는구나. 아주 밤에만 아주 칼로 모가지 자르는 것 같아요. 아주 진짜예요. 집 뒤편에는 손바닥만한 텃밭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대가리 털라고 여태 하는 게 어때요? 대가리 털라고 여태 하는 게 여태 해요. 예. 우리 어머니 배 밖에서 나와가지고 여태 하는 거예요. 예. 진종일 밭일을 하다가도 불현듯 돌아가신 낭군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은데 뭐
부령청진 가신낭군 돈이나 벌면 오시지 산수갑산 가신낭군 지사 때나 오시나. 할머니는 어느 날 산속을 거닐다 한 쌍의 비둘기를 보았습니다. 젊은이들도 어디 갔나 하고 이게 손을 이렇게 놓고 앉아서 보니까요, 그 비둘기 앉은 가지에 가서 앉아요. 똑같이. 아이고, 산동에 사는 산짐승도 저렇게 쌍쌍이가 다 있는데 나는 혼자서 이곳에 나는 혼자 있나 하고 탐생을 하고 울었어요. 근데 여태서 이렇게 살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오랜만에 하니까 안 되네요. 왜 이런 노래를 왜 부를까요? 인생이 그러니까 부르잖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지나온 자옥마다 눈물 고였다. 지나온 세월이 너무 행복했다 그러면 그렇게 노래 안 부를 텐데 왜 그렇게 노래를 부를까? 인생이 그래서 그래요.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7, 80년이 순식간에 가는데 욥기에 보니까요,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나의 날은,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배틀의 북이 뭘까? 그런데 그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른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뒤돌아보니까 맞아요. 뒤돌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저도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30대 같이 보이겠지만 실제로 저도 50을 넘었습니다. 30대, 40대는 몰랐는데 50대가 되고 보니까 정말 빠르다, 정말 빠르다. 실감이 돼요. 자, 배틀의 북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씨를 배틀에 걸어놓고 날실 사이로 실타래가 들어있는 북을 통과시킵니다. 그런 다음 바디로 날실과 시실을 교차시키면서 배를 짜나간다. 자, 이 배틀인데요. 이게 날실과 시실을 얽어서 배를 짜는 그 틀이 배틀입니다. 그런데 이 배틀에 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나가는 게 북입니다. 북. 이렇게. 자,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인생을 배틀의 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생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이 배틀이 지나가는데 1초도 안 되죠. 순식간에 지나가요. 인생을 배틀의 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너무나 빨라요. 인생이. 주저됩니다. 노래를 할까 말까. 고장난 벽시계는 멈췄는데, 이 시계가 있는데 건전지가 떨어지면 멈추잖아요. 고장이 나면은. 그런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이 한탄한, 세월이 너무 빠른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노래입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근데 또 잡을 수가 없어요. 또 이 세월을.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흘러가는 그 세월을 잡아서 멈출 수도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요. 수고와 슬픔뿐일 뿐만 아니라 좀 이제 살겠다 싶으면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시간이 너무 빨라요.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데 너무 짧아요, 인생이. 그래서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응애 하고 태어나서 어느 순간 자녀를 낳고 이렇게 돼요. 순식간에.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죽음을 건너갈 때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게 그 사실 때문에 허무한 겁니다. 열심히 돈 벌고 수고했는데 봤더니 이제는 몸이 아파서 여행도 못 가네. 편하게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돈을 모아놨는데 여행 가려고 봤더니 코로나 생겨서 못 가고, 코로나 이제 지나서 가려고 봤더니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못 가요. 돈은 많은데. 그리고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허무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수의입니다, 수의. 죽을 때 입고 가는 수의, 이 수의에 호주머니가 없어요. 왜 호주머니가 없을까요? 뭐 넣고 갈 게 없는 거예요. 뭘 넣을 게 있어야지 호주머니가 필요한데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호주머니가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인생이 허무합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너무 슬프죠? 건강도 내 것이 아니죠. 돈도 내 것이 아니죠. 내가 누리고 살기는 사는데 결국은 내 게 아니에요. 잠깐 빌려서 쓰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요. 또 인생을 보면은 화나는 일이 또 그렇게 많아요. 화나는 일이. 일평생을, 전도서 5장 17절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화나는 일이 많고 병이 있고. 여기 이제 토끼가 있는데요. 똑같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토끼에게 먹였는데 이 토끼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랑을 받은 토끼입니다. 그런데 이 토끼는 스트레스를 막 줬어요. 맹수의 막 울음소리, 소리를 막 들려주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스트레스를 안 받은 토끼는 이 눈에 별로 이상이 없어요. 혈관에 이상이 없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은 이 토끼의 눈은 각막 혼탁이 생기고 녹내장이 생기고, 이 심하면은 안구가 파열이 돼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토끼의 혈관입니다. 이렇게 깨끗하죠. 그런데 이 토끼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혈관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방이 잔뜩 껴 있어요. 이게 토끼들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뭘 했는데? 사람의 성격에 따라 그 형태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조급하고 작은 일에 화도 잘 내는 급한 성격을 타입 A라고 부릅니다. 그래, 그래서 그게 나와. 삼촌 돈 받는 게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 야. 화를 자주 내면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벽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인터루킨-6가 분비되고 이는 간으로 가서 C 반응세포를 분비시킵니다. C 반응세포는 심장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만성적으로 화를 내는 성격은 심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복수. 걔가 잘못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애 없어? 결혼 안 했어? 내가 결혼.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참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타입 C 성격입니다. 타입 C도 타입 A와 같이 몸을 망가뜨립니다. 불표 잘못한 거니까 당신이 변절을 하든지. 나 지금 뒷골 땡기고. 만성적으로 화를 참으면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맥벽이 손상되고 지방을 많이 분비하게 돼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집니다. 혈액 안에 혈소판을 더 많이 응고시켜서 동맥혈관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 필요 없고, 하나 주면은 내가 합의하고 그냥 끝내줄 테니까, 경찰 불고 보면 하나도 없잖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 그리고 분노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또 이제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초등학생 13%가 시험 끝난 뒤 죽고 싶다. 걱정거리가 많은 거예요. 이 초등학생들도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초, 중고생 42%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 걱정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걱정 때문에. 공부하는 걱정 때문에. 공부, 불공평한 세상. 초등학생이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고. 정신과를 찾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20대 또 취업 걱정, 40%또 직장 때문에 걱정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히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사람이 예를 들어서 키가 작다고 걱정을 해요. 자녀가 키가 작다고 걱정을 합니다. 걱정 많이 한다고 키가 크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새치가 생겨서 생각을 합니다. 혼자. 예를 들면 이 흰 새치가 까만 머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뭐 한 달 동안 한다고 해서 이게 까만 머리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웬 그런 걱정이 많아요, 사람이.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도 있고 분이 나는 것도 있고 병이 찾아와요. 평생에 23년을 병치레를 한대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한 노인이 자신의 80년 생애를 시간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잠자는데 26년, 노동하는데 21년, 식사하는데 6년, 평생을 통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불과 46시간. 7, 80년 사는데요. 행복했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46시간. 사라센 제국에 칼리프 압둘라만 3세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 한 해의 수입이 4천억. 지금 운동선수들에 비하면은 별거 아니긴 하지만 아내가 몇 명이냐면 3,321명. 근데 이 사람이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 14일에 불과했다. 14일. 그래도 좀 길죠. 14일이면. 아까 48시간이라고 했는데 46시간이라고 했는데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면 좋겠는데 행복한 시간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을 해요. 나그네는 잠깐 머물다가 가는 거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고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그 비싼 호텔에 묵었어요. 별 5개 호텔에 묵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묵는데 3박 4일 동안은 그 방 안에 있는 시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체크아웃, 퇴실을 하면은 더 이상 그 물건을 쓸 수가 없어요. 가져가서도 안 되잖아요. 두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두고 가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잠깐이에요. 모든 것이. 그 이태리의 밀라노 대성당에 아치로 된 문이 3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문에 새겨져 있는 것이 장미꽃이라고 그래요. 장미꽃. 그러면서 그 밑에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는데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에 그 새겨져 있는 것이 십자가. 그 밑에 기록되어 있는 글귀가 이 세상의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에 쓰여져 있는 것이 이런 글귀라고 합니다. 모든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거다. 영원한 거. 야고보서 4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왜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냐면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은 아침 같고 젊은 시절은 낮과 같고 늙은 시절은 밤과 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생, 노, 병, 사. 삶과 죽음 사이에 늙고 병든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하고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충몽. 홍안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이제는 좀 살만하겠다 싶은데 어느새 세월이 가고 이제 죽음이 내가 죽음을 막지를 못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가 태어난 것도 생각해 보면 내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단 1%도 아니에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대한민국 전주에서 누구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태어나신 분 계셔요? 그렇게 해서 태어났으면 부잣집 갑부 아들, 딸로 태어났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철석같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물론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태어나는 거, 내 건강을 지키는 거, 죽음.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잠시 후에 이제 점심 식사하실 건데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음식을 이 위에다가 보내서 위에서 영양분을 골고루 이렇게 분해시켜가지고 장에다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소화시키는 분 계셔요?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먹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돼. 어느 때는 먹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고 힘이 막 나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생각해 보면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인생이 시작됐고 이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인생을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살펴본 것처럼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잡아야 될까요? 무엇을 해결해야 될까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내 영혼 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왜 내가 태어났는지 그 목적을 알게 돼요. 그리고 병이 찾아와도 죽음이 눈앞에 와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의 세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세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는지, 나는 이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반드시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시지 말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금요일까지 끝까지 내가 참석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잡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놓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죄 용서를 꼭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식당에서 어머니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